2021년 1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영을 분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 즉 세상에 속한 영을 대적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성령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육신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했던 그들은 영을 가두고 있는 육신을 제어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과도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던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지주의를 포함한 많은 이단이 내세우는 그들의 모든 교리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미 이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한 변화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체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 쾌락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이야기 외에는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와 영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깨닫는 기쁨을 알아가며 이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낸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을 강조한 이유도 세상에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잘 분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득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 한다면 정확히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거나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의 본질과 함께 진리의 말씀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것은 진정하고 참된 사랑이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도 그 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며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낼 때 서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계시이며 인간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말씀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움과 분열, 시기와 질투만이 이 세상에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 또한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낼 때 진정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곧 성령에 속한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서로 미워하고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더욱 채우고자 하는 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야 할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오직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 교회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지며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참된 복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손길 가운데 모든 아픈 것들과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